27, 30절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는 것에 놀랍니다.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이상하고 낯선 광경이었기 때문이죠. 또한 앞서 밝힌 대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여러 명의 남자에게 버림받은 상처 입은 여인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 사회가 멸시했던 여인을 만나셨으며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여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과 만난 여인은 그를 메시아로 확신했을까요? 그녀가 자기 마을에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한 것은 해석함에 있어 논란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부정 뉘앙스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부정 반응이든 주저하는 반응이든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메시아 정체성에 대한 온전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약간의 의심이 있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물론 그가 메시아이심을 강하게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증언은 마을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자극했고 사람들은 동네를 떠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왔습니다. 심지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마을 사람들에게 증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문에서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의 열심을 찾기 전에 그러한 부족한 믿음을 사용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섭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은 믿음과 충성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을 성취하시는 분이시죠. 30일 38절입니다. 제자들이 마을에서 구해온 음식을 예수님은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양식을 소개하십니다. 그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일컫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일을 모두 이루었다 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 양식은 사람들의 영생을 위해 진리를 증언하고 십자가 속죄 사역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사명을 완수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이러한 양식이 그의 삶의 원동력이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추구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는데 이것이 그가 이 땅에 계실 때 추구하신 삶이었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하시며 그의 살과 피를 제자들에게 양식으로 주십니다. 또한 성령의 생수를 약속하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인 성령을 통해 그를 믿는 자들이 살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자신의 양식을 소개하시며 제자들에게도 사명 수행이 양식이 될 수 있음을 교훈하십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삶의 원동력으로서의 양식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살과 피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속죄의 은혜가 생명이 됩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 사랑으로 살 수 있다는 말이죠. 둘째,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 생명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명을 따라 사는 자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을 살게 합니다. 요컨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속죄 은혜를 먹고 성령의 생수를 마시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먹고 사는 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양식입니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은 아모스 9장 13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하나님의 종말론적 회복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공동체가 계속 그의 사역을 수행하게 됩니다. 거두는 자이면서 동시에 뿌리는 자입니다. 구약 선지자들이 뿌려놓은 것을 추수하며 거두는 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하는 뿌리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하는 모습이 성취됩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을 받을 만큼 종말론적 성취가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원래 일반적으로 곡식을 뿌리는 것은 힘들고 거두는 것은 즐거운 일이죠. 그러나 이 영적 추수의 원리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합니다. 앞의 구절들과는 약간 다른 의미로 심는 것과 거두는 것을 구분합니다. 제자들은 거두는 자로 묘사되고 세례요한 등 앞선 이들은 노력하여 심는 자로 묘사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앞선 선구자들의 종말론적 사역에 동참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종말론적 구원 사역이 제자들을 통해 계승됩니다. 제자들은 종말론적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즐거워하게 됩니다. 39, 42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증언하는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예수께서 자신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증언합니다. 세례 요한도 증언자로 나옵니다. 예수님도 증언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아들을 증언하십니다. 비록 강한 확신에서 비롯된 증언은 아니라 할지라도 사마리아 여인의 증언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와 같이 요한복음에서 증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예수님이라는 나무에서 나온 가지들의 자연스러운 삶의 열매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께 더 머무시도록 요청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것은 제자도의 다른 표현일 수 있죠. 그들은 예수님께 듣고 보고 배웠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제일 처음에 사마리아 여인의 증언을 통해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그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를 믿게 됩니다. 선교의 최종 목적은 선교 대상자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직접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소개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의 개인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인의 증언을 넘어 이제 직접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알고 경험한 것이죠. 구주는 요한복음에서 오직 이 구절에서만 등장합니다. 그러나 같은 어원의 단어인 구원하다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사용되고 있습니다. 5장 34절, 10장 9절, 12장 47절 보세요. 세상의 구주는 구약에 의하면 하나님에 해당하고 당시 로마 문화에 의하면 황제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왕으로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문단에서는 침묵하는 제자, 선포하는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의 양식,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